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학자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분이 자라나야 하는 믿음 4단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4단계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동의하는 믿음입니다. 동의하는 믿음. 내가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못 봤지요. 어느 누구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본 적도 없고 확인하지도 못했지만 동의하는 겁니다. 이 동의하는 것을 동의하는 믿음 1단계, 동의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은 가장 낮은 차원의 믿음이고요. 사실은 이 믿음으로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애 전체를 맡기는 거지요. 이 신뢰하는 믿음의 반대는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뢰하는 믿음의 반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지요. 이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걸 세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도 나를 역시 믿어주시는 이 믿음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충성하는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 단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단계의 믿음은 최고 단계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삶이 바뀌는 믿음의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의 믿음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관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지와 통찰력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때는 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믿음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늘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나는 어느 단계의 믿음에 지금 위치에 있는지를,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인생이 바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신을 하게 되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의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순간이나 어느 한 그러한 그 단계에서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이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부활절이 지난 다음 첫 번째 주일에 성서일과는 바로 교회의 탄생을 다루는 본문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본문이 예사롭지가 않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다루는데 교회 안에서 이 경제 문제를 지금 깊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 안에서 곧바로 재산 문제, 땅을 파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데 특별하게 어떤 영적 은사나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다니 그거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상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등장과 경제 문제는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지상에 등장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보도하고 있는 그런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가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첫 번째 본문이고, 두 번째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4장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하고 아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부활 공동체인 초대교회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를 하면서 특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몇 가지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이든지 다 공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멋진 화합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째,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팔아 공동 자원으로 이용하여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번째,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식사할 때마다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축제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사를 받고 이런 내용이 안 기록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4장에 다시 한번 언급되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첫째,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둘째,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셋째,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 넷째, 믿는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와 헌금을 했다. 다섯째, 그리하였더니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교회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 무슨 선교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정형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상해요, 이상해. 그러나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여러분, 그러나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가능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가능해 보이십니까?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현대 교회가 놓치고 있는 근원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았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예? 그런데 동시에 교회는 생활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생활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 경제적인 나눔에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 설교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생활신앙보다는 종교생활의 열심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이런 평가를 받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인 제 마음이 몹시 언짢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마음 아픈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교회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못하느냐, 이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빈무덤이 큰 증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 이게 가장 큰 증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변화한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변화된 삶, 이게 바로 부활의 가장 큰 증거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 예?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누가문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를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들려주고 있는 비유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부는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왜 물질 문제, 돈의 문제를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힘, 그 힘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진짜 신이 누구일까요? 저는 종종 하나님이 진짜 우리 세상의 신이 아니신가 봐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누가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까? 돈이잖아요. 돈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돈이 안전을 보장하고요, 돈이 우리의 생활을 보장하고요, 돈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요. 예? 우리는 날마다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돈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우들도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좀 돈 좀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 그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였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이 통하게 되었잖아요. 그 120명의 사람들이 14개 이상의 언어를 최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 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방언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아는 랄랄라 하는 그 방언이 아니고요. 예? 말이 통하는 그런 그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지요. 그런데요, 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면서 꽉 움켜쥐고 있던 재산을 풀어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다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든지 간에, 얼마나 돈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잖아요. 내 거 잘 보존해야지, 잘 관리해야지 이러면서 우리는 다 살아가요.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가 되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죠? 놀랍지 않은 분들은 나는 그렇게 살아요 이런 분들일 거예요. 예? 전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 이게 처음 교회 모습이래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신명기 15장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가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어디 안에? 처음 교회 안에.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이 뭐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복이래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 복을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나 부자도 되고 나 성공하고 나 모든 걸 성취하고 이름도 떨치고 뭐 이런 게 성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그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게 약속한 땅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이 뭐냐?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이걸 비전으로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난한 자가 없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계산 별로 안 하시나요? 대부분 여러분 중에는 계산 별로 안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나 대부분 다 계산하더라고요. 계산하면서 살아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예? 이게 나에게 보탬이 되느냐, 나에게 뭔가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지 않느냐, 계산해요.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셔요. 아유, 하나님 되게 순진하시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셔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살라고? 예? 여러분들도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아유, 우리 목사님 무슨 저 뜬금없는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계셔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순진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 내가 복을 주마.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처음 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었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믿었다. 그렇게 믿었다.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어졌어요.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예? 저절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없더라. 여러분, 이 돈 문제는 말이지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의 다른 단체, 세상의 다른 조직, 세상의 다른 공동체하고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셨습니까?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웨슬리도 이 경제 문제가 핵심이라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나라 표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꼭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 이와 같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잘 정착이 되고 그게 뿌리를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 여러분, 어려움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어려움이 생겼지요.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이걸 하루아침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나오는 두 사람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5절 다음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예. 여러분, 바나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기쁨이 가득한 사람,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던졌던 사람. 예? 이 바나바는 부자였는데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자기의 밭들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바나바를 보면서 아주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요. 큰 덕을 끼쳤던 거지요. 그런데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대요.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아래에 드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나바하고는 정반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을 의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그 일로 칭찬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밭을 판 값을 다
하나님께 드렸던 게 아니에요. 일부를 드렸어요. 뭐 일부를 드리면 어때요? 절반을 드리면 어때요? 일부를 드리면서 밭을 판 것 가운데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드리는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5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물어요. 땅을 판 값이 전부냐?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라 그래요?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당장 그들은 죽고 말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뭐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랬을까? 왜 밭을 판 돈 얼마를 감춰두고 일부를 바치면서 모든 재산을 바친 것처럼 그랬을까? 그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의 인정은 받고 싶었던 거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는 겁니까?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그 완악함과 깊은 뿌리를 보게 되는 거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를 믿고 자기의 힘을 과신하고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해요. 아마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엄청나게 계산을 했을 거예요. 두 부가 머리를 맞대고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마침내 계산하고 계산해서 요만큼은 떼어두고 요만큼은 드리고 결정을 했겠지요. 여러분, 반대로 바나바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계산을 다 배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을 드렸을 겁니다. 이 두 사람 얼마나 대비가 돼요. 저는 성경의 배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 대비가 되는 두 사람을 연이어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배치한 까닭이 어디에 있는 걸까? 돈 문제를 바르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드러내는, 그거를 측정하는 다림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깨닫습니다. 이거는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영적 건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앞에 내가, 물질 앞에 내가, 돈 앞에 내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가 내 믿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분명한 척도예요.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재물 문제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질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람, 물질이에요. 철저합니다. 이게 바르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사도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지, 또 그리고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고백하고 물질을 다루었는지 여러분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이 물질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하나님 제대로 경험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문제는 물질 문제가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그 11조 생활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또 11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11조를 논쟁거리로 바라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11조는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11조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11조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혹은 11조를 하지만은 온전하게 하시지를 못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11조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1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내 삶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하는 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물질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집니다. 하나님 가끔 도와주긴 하세요. 이러면서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옳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물질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꺼려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호흡을 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힘을 써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지, 이게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틀림없이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평가를 더욱더 높이기 위하여서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을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재산을 내어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멤버십을 이루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또 어떤 사람은 전 재산. 그 드리는 내용들은 달랐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 멤버십을 이루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재산을 드리는 것, 내어놓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전 재산을 내어놓으면은 오, 이 사람 훌륭하네, 이런 칭송도 받고, 예, 더 인정도 받고 영향력도 더 커졌겠지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 때문에 밭을 판 전액을 다 내어놓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멤버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멤버십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조직교회 아닙니까? 조직된 교회, 감리교회. 은총에서 우리 전농교회, 이 조직교회의 그런 그 멤버십이 과연 뭘까요? 저는 이 멤버십이 리더십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직결이 된다. 예? 여러분, 그 멤버십 가운데서 물질 생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11조 생활이고요. 또 하나는 물질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늘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얘기를 오늘 계속하게 되는데 11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구약 시대를 거쳐 신약 시대를 지나오고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11조가 두 가지로 쓰였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서 11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11조가 쓰여졌고요. 또한 성전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에 11조가 쓰여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11조의 그런 그 용도였고요. 두 번째 용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11조는 사회의 약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너희는 반드시 11조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걸 잘 사용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였던 겁니다. 잘 드리고.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초대교회처럼 자기 전 재산을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공동체에다가 바치는 일, 이건 보편적인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또 그 일이 모든 교인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인 우리 삶의 주인, 특별히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담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11조예요. 11조. 그래서 이 11조가 교회 공동체의 멤버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거지요. 중요한 거는요, 저는 11조가 이게 드리는 게 옳으냐 아니냐, 이런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온전하게 사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는 일에 11조가 잘 사용이 되어야 해요. 예? 우리 공동체를 보존하는 일에. 두 번째, 이 땅 위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이웃들을 향하여서 또 다른 연약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지요, 우리 주변에. 그 어려운 그런 그 연약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손길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11조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이 11조 신앙의 멤버십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헌금, 명목을 붙여서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가지면은 교회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역을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그 일을 잘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 전농교회 은총에서 공동체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여러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해야지
기쁨으로 이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질 문제부터 잘 풀어가십시오. 그 문제를 잘 풀면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잘 풀려지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희망과 사랑과 생명을 안겨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처음 교회 성도들이 물질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풀었더니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세상이 걷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은총의 숲 전농교회가 이 생명의 길을 힘있게 능력 있게 걸어가는 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땅에 처음으로 등장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이제까지 가본 적이 없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는지, 특별히 물질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며 이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 멤버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과 축복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